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귀한 말씀을 같이 저하고 읽겠습니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면식이 없나.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 우리가 다 성가대가 돼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좀 회복이 돼서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가대가 돼서 193장 찬양집 193장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경험대라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이 낮은 자를 통하여 머리에 쓰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고 십자가
낮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세상 속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해오름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해오름 교회 여러 번 방문했고 최낙중 목사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기도 하고요. 글에도 봤습니다만은 이 최낙중 목사님이 이 봉천동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10명 정도가 함께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개척해서 막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잘못 건물을 얻었어요. 2층, 3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술집이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가라오케 있잖아요. 노래 부르고 이런 데인데 도저히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가게에서 들리는 유행가 소리와 그 음악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예배를 너무 방해하고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들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 성도들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찬송 부르다가 그 유행가에 따라가지고 찬송 부르다가 유행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는 찬송가인데 곡조는 뭐예요? 유행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주님 처음 이 지역이 좀 정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술집이 싹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해오름 교회가 다시 지어졌어요. 아주 아름다운 건축으로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은 봉전동 그 까치고기 위에 해오름 교회가 있는데 아주 예쁘게 아주 웅장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경건한 예배의 감동을 몰랐을 겁니다.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렵죠. 그러나 이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일일이 체크하고 그리고 나중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악하게 이용이 되고 기독교인들을 떨어뜨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 드리기 어렵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은 받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 없이는 못 삽니다. 예배 어떻게 없이 살 수 있어요? 교회는 예배가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전학중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왜냐? 마치 금과 은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재련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불같은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영혼에 큰 유익이 되고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는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제가 영어를 보니까 godliness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 경건함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함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있습니까? 예,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나의 생활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고도 합니다. 요새는 영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경건성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성도가 경건성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습니다. 등불이 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성도가 경건성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경건함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함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경건함이 이 대한민국과 이 사회를 살립니다. 타락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도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어려울 때 목사님 찾아옵니다.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길을 묻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경건함이,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빛이에요. 경건함을 잃지 맙시다. 경건함을 잃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예쁘게 만들어졌다. 뭐 아름답게 리모델링 됐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다. 물론 이런 것도 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또는 다른 외부인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경건함을 느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경건성을 느껴야 돼요. 경건하다. 그 교회는 참 경건하다. 근데 사실 경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뭐가 경건인가?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도대체 경건함이 뭐냐?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딱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게 경건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이 학자가 얘기하고 저 학자가 그것도 다 자기가 연구한 것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경건은 이거다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말은 참된 경건. 따라합시다.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그 경건. 진짜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경건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가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뭡니까? 환난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세속에서 너를 지키는 거야.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동화되고 세상 사람과 같이 되어지고, 이걸 우리가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장로, 권사, 집사님인데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가치관도 똑같고 세계관도 똑같고 말의 뉘앙스도 똑같고 삶의 목표도 똑같고, 그런데 교회를 다녀.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경건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하고 다르다.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뭔가 다르다. 옛날 로마 사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옛날 로마 제국의 로마가, 수도인 로마가 한 1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노예들하고 뭐 저기 잡아온 그런 포로들하고 그게 한 4, 50만 되고, 한 50만, 40만, 50만은 그다음에 그거는 로마 시민들이었는데, 워낙 노예들이 많고 사로잡혀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회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을 가지고 뭐 피를 뿌리는, 흘리는 그러한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검투사의 게임도 하고 뭐 엄청나게 타락한 사회입니다. 피에 굶주린 사회 아닙니까, 로마 사회가. 그죠? 황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회입니다, 로마 사회가. 그런데 왜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 사회를 지배하게 됐느냐? 경건성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로마 사회가 기독교의 경건함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된 이유가, 그게 살아남아 있는 초대교인들의 경건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경건함. 아멘. 뭐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을 잘하고 뭐 사람들을 보기에 뭐 잘 베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뭔가 구별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이고 장로님은 다르시네요. 아이고 목사님은 다르시네요. 집사님 다르시네요. 이게 정말 경건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요즘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많아요. 겉과 속이 다른 교인들이 교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권사님이신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 내내 부동산 정보를 뭐 이렇게 좀 살펴보고, 또 한참 부동산 투기로 재미 볼 때 말이죠. 기승 막 할 때 그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아파트도 알아보고 땅도 알아보고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어요. 주일날 저녁이 되어서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마침 있었는데 여성교회 회장님이시니까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봐요. 은혜롭게 예배를 잘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서 묵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자,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찬송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아파트만 들어있는. 찬송가 몇 장? 109동. 여러분,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킵시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나를 잊어버려요. 내 영혼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그저 세상의 부품처럼 돌아가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사람들은 모를 거다.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져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경건함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경건이다. 세상과 달라야 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아멘. 나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의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제일 이 시대와 같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의 영적인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노아입니다. 노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노아의 때의 특징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을 한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고요? 여러분, 악하다는 것이 뭡니까? 생각이 악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생각이 악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반대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여러분 말에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무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얘기만 하면 다 반대야. 달라. 어떻게 살겠어요? 서로 동조하고 동의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같이 사는 거지. 얘기만 하면 다 반대야. 난 못해. 할 수 없어. 그건 잘못됐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하고 이 세상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세상 사람 지음을 후회했어요. 왜? 너무나 하나님과 다른 데로 가니까. 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하는 것 건건마다 다 반대하고 반대로 간다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이미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이게 선입니다. 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악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고 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 반대로 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됩시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뭐 복잡합니까? 어떤 사람은 경건하면은 막 목소리 깔고 막 할렐루야 하고 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잠깐 뭐 가끔씩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런 외형적인 것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실제적인 경건은 까들리스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같다고 생각돼야 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크게 따라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게 경건한 사람. 저도 내 인생에 여러 번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었고 권력자와 타협할 수도 있었고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두드렸던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 거죠.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도덕적으로도 의롭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도덕성과 영성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적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도덕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의 부도덕성 때문에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권사야, 저 사람이 집사야.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아멘. 영적으로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이거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함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경건한 사람이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긍휼하다. 긍휼함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긍휼함이 있어요. 자비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됩시다. 긍휼한 자가 됩시다. 저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차갑고 냉랭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여러분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 자,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 긍휼이 없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긍휼이 없는 지옥의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비의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긍휼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시작. 불쌍히 여기세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요, 그 애정은 더 깊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쌍히 여겨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나. 불쌍하다. 또 아들 딸을 볼 때 부모님들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나. 불쌍하다. 그 가정은요, 화목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목양하느라고 힘드신가. 불쌍하다. 두 분만 하면 하십니다. 저도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 긍휼한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깁시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불쌍히 여길 때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레미제라블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조카의 빵을, 그 한 조각의 빵을 조카를 위해서 훔쳤어요. 그 훔친 죄로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 19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가석방이 돼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전과자, 낙인이 찍혀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질 않아요. 이 장발장이 나중에 너무나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찾아간 곳이 성당입니다. 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 갔더니 자비로운 주교가 있었어요. 그 주교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빵을 먹고 그리고 편안한 안식처를 얻었어요. 그래서 잠을 잤어요. 자다 보니까 감옥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이 사람이 강팍해졌어요. 딱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은 그릇들이 있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은그릇을 신부님 몰래 다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잡혔어. 경찰에. 잡혀서 끌려갔어요. 경찰이 묻습니다. 신부님, 이 사람이 이렇게 값비싼 은그릇들을 가져갈 만한 사람, 가지고 다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교회에서 훔친 거 맞죠? 신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신부님 거죠? 근데 신부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리 형제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장발장한테 말하면 이거 내가 은초 때도 줬잖아. 그 더 비싼 은초 때. 그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어? 이 은초 때마저 가져가야지. 그 경찰이 할 말이 없잖아요. 줬다는데. 그때 장발장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 그 장발장의 손을 꼭 잡고 신부님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의롭게 사세요. 새로운 삶을 사세요. 이 말씀이 수십 시간, 수천 시간 말하는 설교보다 그 영혼을 흔든 줄로 믿습니다. 장발장이 변화됐어요. 저는 여러분 장발장을 변화시킨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신부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이 성경에도 없고 그 책에도 없고, 그리고 이 신부님이 엄청나게 많은 선행을 했다는 것도 없어요.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이 장발장을 대하는 그의 긍휼함이 그의 경건성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정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긍휼함, 자비로움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 자비로움이, 그 긍휼함이 장발장을 변화시켜요. 우리 좁은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긍휼한 교회가 됩시다. 긍휼한 교회가 돼요. 그게 진짜 경건이다.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긍휼한 자가 되라. 여러분, 긍휼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경건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참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야,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협곡도 있고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옛날부터 거기에는 강도나 도둑들이 많았어요. 그 내려가다가 그냥 강도를 만나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있는 것 다 뺏기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경건하다고 하는,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하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긍휼함이 없어요. 피하여 지나간 거. 혹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시간 낭비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피해 지나가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죠?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피해 지나가고 있어요. 다 피해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주막에서 그 사람을 잘 치료해 줬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 참 이웃이냐? 그 율법사가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긍휼한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자비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실천이 있는 사람.
믿음의 실천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말씀을 잘 듣고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경건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성경을 뭐 몇십 독 했습니다. 이걸 마치 우리 경건의 모습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지식을 실천해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지식과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실천합시다. 신학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실천되지 않는 신학, 설교되지 않는 신학은 죽은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좁은 교회가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한 말씀이라도 실천합시다. 내 영혼을 깨뜨리고 내 영혼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한 말씀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자. 그러면 말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경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실천돼야 돼요. 적용돼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변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실천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실천적이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는 그의 행동에 있어요. 아멘.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만 하고 전도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여러분,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구원을 일어나겠어요? 저는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그 말해서 됩니까?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려면 애를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아멘. 세상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돈도 들지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해외 선교하는 게 여행을 좋아하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도 해외 가면 불편해요. 국내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때는요, 선교 갈 때는 너무 신경 쓰여요. 여러 가지 풍토병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가면은 또 영어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갔다 와야 되니까 제가 인솔자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거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근데 우리 가야 돼요. 같이 안 가실 모양이네 다들.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직장 가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전도 한마디 안 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지요? 내가 전도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고 전도하는 순간에 나가 뭔가 불이익이 생기게 그렇지만은 행동하는 믿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의 구원을 믿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고 천국이 정말로 있고 구원이 그렇게 귀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면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새 전도 안 한다고요? 그 말이 됩니까? 만나서 얘기할 거 다 하잖아요. 영업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역사적이고 실천적이고 일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됩시다. 저도 경건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좋다면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라면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경건함이 정말로 나타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 그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의 실천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고 이 성경에 있는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야,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속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예배드려요. 내 예배가 부족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 내가 부족하고 내가 도와줄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4절에서 17절 보세요. 2장 14절에서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실천을 하는데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실천해. 그게 믿음의 실천이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저는요 애항원에서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뭐 기적을 행했다든가 뭐 병자를 고쳤다든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나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 자기 두 아들 미국 유학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원수들을 사랑한 그 한 사람, 자기 그 주범,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아멘. 그 사랑의 실천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을 보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깊이가 내 영성의 깊이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깊은 영성을 가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가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교회 세속화가 걱정스럽고 거기에다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더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경건입니다. 경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정말로 경건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바른 태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세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믿음의 순종과 실천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는 성으로 주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건의 능력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여,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함께 진정한 경건,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우리 속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이 있다. 긍휼함의 경건이 있다.